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죠? 네,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간구에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냥 좋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요 뭐죠?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뭐 누가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야 누가 진실로 내 사람인가, 누가 진실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뭘 보고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하지 않는 자인가, 그거 하나로 하나님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예배할 줄 아느냐,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인생이 누구를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아들이 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그 인생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분기점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또 하나 또 생기기도 하지만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신지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인생,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운명이 갈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이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정말 분명하게 갈라지는 인생의 분명한 분기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두 집안이 두 종들이 다퉈요. 우물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재산의 영역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친척 간의 의가 상할 것 같으니까 롯을 부르죠. 여기서 너 네가 가고 싶은 곳에 찾아서 가는 게 어떻겠니? 나는 나대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보면 아유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롯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눈을 보고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가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는 땅을 결정해서 가요. 저 삼촌 여기 갈게요. 여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롯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장 단점과 그의 삶의 결핍이 뭐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눈을 들어서 너 저 북쪽을 좀 보거라. 저 남쪽을 좀 보거라. 아니, 동쪽을 보거라. 서쪽을 보거라. 예 하나님 어떻게 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영원히 주겠노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그가 거처를 옮겨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그것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뭘 쌓았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이 형통하게 하셨던 중요한 그의 삶의 모티브라든지 동인이 있다면 그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좀 이렇게 조금 약간 비약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러나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는 그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신과에게 흐르는 구속사적 메시지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 말씀이에요. 그게 일맥상통 쭉 신과에게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은 마무리 짓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또 쉽게 여러분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자들의 삶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 성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들어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뭐세요? 어떤 분은 갈멜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불응답하여 주옵소서. 뭐 이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저는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세페 안젤리가 그린 엘리야의 승천의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부럽죠? 야, 저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사.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엘리야. 참, 야,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저 성경의 그 내용이 성경의 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그림을 이렇게 멋지게 그렸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저렇게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엘리야를 사랑하셨다는 얘기겠죠. 그 위에 다른 무슨 또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신실한 예배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보실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았어. 내가 너 때문에 너희 가정에 복을 주고, 내가 너 때문에 너희 그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섬기는 직장에 복을 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세상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어느 시대면 아합 왕 시대죠. 아합 왕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야,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놈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을 누가 또 충동질을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충동질을 해요. 그런 악한 시대에 당당히 맞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는 신 앞에서 눈치 보면서 그가 여호와라고 섬기며 부르짖던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 엘리야는 당당히 서가지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밤에 세 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서라.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서라.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지금 잘 아신 장면 아시죠? 많은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 그리고 누구요? 엘리야 한 사람.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비호를 받고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백이 없어요. 버틸 만한 벽이 없어요. 그저 혼자 서 있어요, 혼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결과를 아시죠? 누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24절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문득 설교 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프로를 잘 볼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흑백 TV 있을 그 시절에 프로 레슬링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프로 레슬링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어떻게 목사님 잘 찾으셨네. 내가 역도산 기밀 사진을 찾으라 그랬더니 이 사진을 찾아놨네. 아마 우리 장로님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역도산 기밀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저희 나이 50대 정도 이상 되면 아마 다 이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너무 재밌었잖아요. 막 통쾌하고 특히 일본하고 경기하는 날은 집에 TV 있는 집들은 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봤어요. 그 이거 본 사람이면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하고 경기한다면 눈을 부릅뜨고 가지고 막 묻히고 그 기밀의 그 박치기 그냥 그걸로 쓰러지면 막 통쾌해가지고 그냥 와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런 경기 기억나시죠? 두 사람이 이제 팀을 이뤄서 링에 올라가서 경기를 합니다. 처음에 한 사람씩 올라가서 경기를 하죠. 막 들어매치고 던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근데 한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경기에 지는 것 같아요. 막 그러고 나서는 이제 플립 다운이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막 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탁 내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링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손을 탁 타치하고는 선수를 바꿔요. 이거 본 사람은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래서 탁 가고 이렇게 경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냥 그 누워있던 사람은 아이고 살았다고 씩 나오고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들어매치고 막 그러면서 경기를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죠. 질 것 같은 경기가 결국에 또 그 선수를 바꿈으로 인해서 경기를 이기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을 예를 가져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링에 올라가서 승패를 겨루며 쌓여야 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링 위에 올라갑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상대 앞에 그 링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아 네가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세우셔요. 누가 보더라도 이 경기는 볼 게 없는 경기예요. 다윗이 져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경기예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죠? 바톤 터치를 해요. 골리앗 너 기다려. 내 다음에 오실 분이 있거든. 너 기다려. 그리고 바톤 터치하고 다윗은 나가요.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뭐예요? 나는 선수 바꿀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상대할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가 보더라도
수적으로나 환경 모든 조건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다윗도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결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 바톤 터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곤란함이 있든 그 경계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 되고 네가 피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한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려고 우리를 오라고 그러지? 왜 오라고 그러는 거야?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더니 당신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같이 하시오. 그리고 외치면서 뭘 했다 그래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보면 순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앞전에 바알과 아살 선지자들이 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내가 이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거는 이미 이긴 경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절과 싸워서 이기느냐 이기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났던 그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예배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한번 이기고 지는 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이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을 그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게 먼저라는 걸 엘리야는 알았어요. 우리 설교하게 공부할 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다. 전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해가 됐어요. 교회의 존재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나가요? 선교하는 목적이 뭐죠? 세계 나가가지고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 보내고 그 가운데 선교사를 통해서 뭘 세우죠? 교회를 세워.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게 하려고. 그 나라에 예배가 없고 그 민족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선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예배를 살라트라고 합니다. 살라트. 이 살라트라고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대요. 대단해요. 정말 엄청나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루에 1번이나 2번 드린데도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슬람 몇 번 한다고요? 우리 한 3번만 합시다. 5번까지 힘들고. 그런데도 힘들어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싼이 울립니다. 미 하면서 뭐라고 한 사람이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맞추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뭐죠? 그 카펫 같은 걸 깔고는 맨발로 올라가지고 그냥 사원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해요. 예배해요. 그들은 이렇게 가르친대요. 예배를 자주 할수록 알라를 더 기억하게 되며 욕망을 억제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배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알라에게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이건 그냥 기억할 것도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갖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하루에 5번 엎드려서 간절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성을 다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면서 아버지 자신들의 몸을 불태워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주 온몸을 불사리면서 춤을 추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옆에서 듣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니들 쉬는 말이야, 지금 자나보다. 니들 쉬는 말이 어제 바깥에 나갔나 보다. 니들 신이 지금 깜빡하고 니들 부르짖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깨워. 그래서 일어나겠니? 그러니까 또 악에 바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더 그냥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해가면서 피까지 철철철 흘러가면서 저녁 소재 들을 그 시간까지 막 열심히 바알이여 외쳐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신은 죽은 신이니까.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예배부터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번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요.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일을 뭐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오늘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인 얘기예요? 불응답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 모든 일을 나타내지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인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 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정말 깊게 높게 넓게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요.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뿌리가 깊게 박히니까. 근데 어설프게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